여러분 한때에 모든 길은 로마로 이런 말들이 있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공하거나 일을 하려면 로마로 가야 된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가 그때 당시에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로마도 지금은 힘이 없고, 또 한때는 영국을 대영 제국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영국이 또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모습들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고, 지금은 이제 미국이 전 세계를 이렇게 도움을 주고 또 자기들의 생각 안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강대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을 강대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도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고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지금은 그 두 강대국의 전쟁으로 통해 가지고 암암리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어려움을 갖고 있고, 또 미국이라는 이 돈 달러가 세계를 제패했지만은 앞으로는 지금 이제 달러가 과거와 같지 않을 정도로 힘을 잃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은 피부로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어떤 힘 있는 강대국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가는 걸음 속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많이 유행처럼 말하는 말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진리이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중심을 잡고 걸어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우리들은 이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실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기대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바가 말씀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고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바라면서 우리의 자세가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장에서 보면 이제 바울이 로마의 가이사라에서 로마에 있는 이 총독 앞에 서게 되잖아요. 이 로마의 법정이죠. 로마의 법정 앞에 딱 서게 되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재판을 받게 됐는 데서 사람들이 로마의 법정 앞에 섰다는 것은 생사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의 옳고 그름은 판단할 수 있어도 사람의 목숨은 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 법정에서는 이 사람이 죄인하고 죽여라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살고 죽음이 세상에서는 로마 법정에서 있는 거예요. 이 로마 법정 앞에 지금 바울이 섰어요. 바울이 섰는데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리아가 이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이 로마 법정에 이제 왕 거죠. 와가지고 바울을 고발한 걸 가지고 지금 이제 법정 앞에 서게 된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제사장 아나리아가 이렇게 열심히 특심이 되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오는 것이, 이 바울이 일단은 제사장 아나리아를 저주했잖아요. 네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벌을 받을 것이다 하고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 저주받은 것이 이게 막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바울을 죽이려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으면서 결탁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대제사장 역시도 저 바울은 내가 내 손으로 꼭 죽이고 말 거야 하는 생각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데리고 지금 로마 법정에 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변호사인 더둘로가 지금
이 총독 베릭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것이 2절에 보니까 바울을 부르되 더둘러가 고발하여 이르되 베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이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한다.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요 로마 총독의 때 아부하는 말이에요. 유대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의 부름받은 것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들의 입에서 하는 말이 당신의 힘입어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있다. 이게요 하나님 없어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라니까. 하나님 없다. 우리는 당신 때문에 이렇게 아첨을 하는 거죠. 이 베리스 총독 앞에 아첨을 해서 당신 힘입어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너무 태평을 이루고 잘 사는 것을 감사한다. 지금 자기들이 식민지로 있으면서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득권 자들, 대제사장이나 이 기득권 자들이 로마와 결탁되어 힘입어서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았어.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그것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데 이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고 우리가 대강 엿준다. 왜냐하면 바울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심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쩐데 바울을 풀어달라는 거죠. 바울을 우리 손에 넘기라 그 말이에요. 바울을 우리 손에 넘기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이제 판단을 해라 하면서 뭐라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천하를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소요한다. 소요죄, 반란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소유해서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반란을 일으키도록 한다. 이게 소유죄. 왜냐하면 이게 이 정치적인 문제가 들어가야지 이 로마에서 손을 대잖아요. 종교적인 문제는 니들이 알아서 풀어. 왜냐하면 종교심이 강하다는 걸 알고 로마에서 이들에게 성전을 허락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걸 허락하고 대제사장들을 선포하고 이렇게 했거든. 그래야지 이 사람들은 이 소동 일으키지 않는다는 알고 종교적인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맡겼는데 정치적인 문제로 반란을 일으키고 소요하는 것은 반역죄로 잡아넣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소요죄, 반란죄로 일단은 먼저 말하기 전염병 같은 자,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다.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다 소요한다. 반란을 일으킨다. 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 가지 더 말하는 것이 6절에 그가 성전을 더럽게 하며 이래서 이렇게 성전 모독죄를 이야기하죠. 이게 이제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오죠. 이게 두 가지 문제라는 게 종교적으로 성전을 더럽게 했고 그 성전을 더럽게 한 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보니까 사람들을 소동시켜서 이 모든 유대인들을 들고 일어나게 반란을 일으키게 소동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제 이제 여기 변호사가 딱 있냐면 그 다음에 이제 고발했으니까 사실은 고소인이죠. 고소인이냐면 그것을 증거해줄 증인들도 데리고 온 거죠.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9절에 유대인들이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고 싶은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사두개인들, 그죠? 부활을 이 사람들은 믿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이 고소하는 고소자와 이 고소자에 대하여 변론하는 변호사와 그다음에 증인까지 세워서 빼도 박도 못하도록 바울을 죽이도록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독은 미리 말을 들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게 미리 말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너 할 말 있으면 말해.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개로 딱 하는 거죠. 너 할 말 있으면 말해. 하니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바울과 유대인들이 하는 말에 차이점이 딱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총독을,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서 당신이 우리를 태평하게 살게 되게 통치자로 선포를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게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당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총독에게 당신은 우리의 재판장으로 몇 해 전부터 당신이 왔다. 이 지금 로마 법정이잖아요. 로마 법정이니까 로마 법정 앞에서 재판장으로서의 이 모습을 딱 올려드리는 거야. 당신 우리의 재판장으로 얼마 전부터, 몇 해 전부터 와 있다. 그래서 나도 말을 하겠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막 소동한다는데 사실 나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12일밖에 안 됐다. 12일밖에 안 되는데 12일 중에서도 며칠 동안은 막 문제 때문에 막 이렇게 갇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앞에서 나서서 이야기한 거는 며칠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있은 곳은 성전에서 예배드린 것밖에 없지. 이 사람들이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을 하거나 밖에서 사람들하고 소동하는 거는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이 율법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고 나로 하여금 나는 의인과 악인이 부활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뿐이지 내가 다른 거 한 거는 없다 하는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것이 뭐 이야기하면 21절에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서 서서 외친 것은 내가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한 것밖에 없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했는데 저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해줘요. 이걸 딱 들어보니까 이 베리스 총독이 딱 들어보니까 이거는 무슨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부활을 증거하면서 종교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베릭스가 별 정치적으로 뭐 소유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는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기각하면서 연기를 해요. 원래 이게 죄가 없다는 걸 알았으면 그냥 죄가 없다라고 때리고 재판해야 되는데 그냥 연기를 해요. 그냥 내가 들으니까 별일 그게 아니야. 내가 이게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어보려고 하니까 너희들 여기서 끝내 이러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친구들의 돌봄을 받고 뭐 이런 금하지 않냐고 하면 자유할 수 있던 이것을 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24절에 보니까 베릭스의 아내가 유대인이야. 바울을 불러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들어요. 복음을 바울이 로마에 와서 총독 부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이렇게 전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전하는 것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의, 하나님의 오르심. 이게 뭐냐? 하나님 오르심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죄를 사하고 용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이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 아들을 어떻게 죽여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사고방식은 다른 사람이 내 자식을 건드리기만 해도 용납이 안 되는데 다른 건 다 용납도 내 자식은 건드리지 마, 내 가족은 건드리지 마. 이게 세상적인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을 내려놔. 이게요. 우리의 세상적인 사고와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가 완전 다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뼛속같이 나 자기 중심적으로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나를 내려놓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려고 하니까 나와 너무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위하여 자식을 주냐 말이에요. 예수를 내려놓냐 말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오르심이다. 이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오르심의 은혜를
우리는 받았은즉 나는 용납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그 상황의 은혜를 받았은즉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하고 싶은 거 참 많잖아요. 하고 싶은 거 참 많고 돈도 많이 뭐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고 싶고 높은 데도 올라가고 싶고 뭐 누리고 싶고 하고 싶은 거 참 많은데 우리 인생의 모습에 하나님의 의가 나의 생각하고 완전 다르듯이 우리의 생활면이 하나님이 오르심을 받았으면 예수를 영접했으면 우리의 생활면을 절제해야 된다. 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진리가 아니고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제해야 된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놓으며 훈련을 하잖아요. 그 절제하면서 내려놓으며 훈련을 해야 된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베리스 총독 부부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베리스 총독이 이게 얼마나 세상적인가를 우리가 요 본문에서 보게 되잖아요. 보게 되니까 바울이 이 총독이 타락되어 있는 한 불쌍한 인생으로 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인과 악인이 전부 다 부활된다. 의인과 악인이 다 부활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되는데 왜 부활되냐면 이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하여 부활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 심판, 나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삶이 있잖아요. 이 허락하신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똑같이 비를 주고 빛을 주고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던 기회를 준 삶 속에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았냐에 대한 마지막의 결과를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누가 의인이냐면 그 상황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배경에서 세상에서 사는 기간 동안에 예수를 영접해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원래 내가 의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때문에 예수님만이 의인이잖아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나를 하나님 허락하시고 우리가 똑같이 살면서 예수를 거부하고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상황으로 살은 사람은 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모든 사람의 죄인인데 이 죄인을 의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했잖아요. 이것이 성령 해방죄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 해방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했거든요. 내가 악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나로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의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그걸 거부했은즉 나한테는 예수의 생명이 없은즉 악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고 악인은 우리가 이제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살고 여기는 영원히 죽지 않는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길게 살아도 100세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100년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는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영원한 불길로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딱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심판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강론을 듣고 25절에 베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근데 머리가 빡빡 아픈 거죠. 찌끈찌끈 아픈 거죠.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를 거다. 지금은 가라. 머리 아파. 아내는 유대인이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자꾸 바울을 부르자고 했을 거고 총독은 바울을 여기 두면서 잠깐만 부르고 하는 것이 아내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도 있지만 그의 내면에는 뭐예요? 26절 보니까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자주 불렀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돈을 동시에 바라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좋은 대로 그냥 보기 좋은 대로 겉모습으로 그냥 들을 뿐이고 내심은 뭐예요? 돈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베릭스가 우리들의 기본적인 바탕에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에게서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대로 바울이 진리를 말해주는데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는 그냥 형식적으로 들어. 근데 내가 이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게 두려움은 있어. 그 심판에서 놓이고 싶은 마음은 있어.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이 있는 거야. 그게 돈이야. 그러니까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동시에 돈을 받. 바울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나 소문은 들은 거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저렇게 죽이려는데 예루살렘 왜 갔어? 알고 보니까 예루살렘 왜 갔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뭐 갖다 주러 갔어요? 바울이 돈을 갖다 주러 갔거든. 예루살렘 교회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죽어가도, 사람들이 나를 죽인다고 해도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되어 하나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갖다 줬다는 걸 이제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돈이 있구나라는 걸 생각한 거죠. 내가 이렇게 구금돼 있으면 왜 우리가 보스금으로 나오잖아요. 이 돈만 주면 풀어줄 마음이야. 돈만 주면. 그 바울이 그러지가 않잖아요. 이 바울을 몇 년 동안 27절에 2년 동안 바울을 감옥에다가 가둬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인간의 완악함이 겉으로는 복음을 들어. 겉으로는 복음 듣는데 복음은 듣지만은 이 복음의 말씀에서 찔림이 오고 찔림에서 회개로 들어가야지 내가 새롭게 되지. 복음을 듣는데 자기 생각과 완전 다르니까 머리가 치끈치끈 아픈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뭐 어떻게? 막 고개 돌리고 싶은 거야. 말씀 듣기 싫은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데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기회가 영원토록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나라는 존재가 한계가 있잖아. 나라는 존재가 생명의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자기 생각 안에 꽉 차서 자기 생각으로 돈 바라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줘도 이건 놓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이 사람이 바울을 붙들고 난 뒤에 2년 있다가 난 다음에 지금 총독이 바뀝니다. 베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뀝니다. 총독이 바뀐다는 건 이가 타락됐고 이가 불합리하다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총독을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위치, 내가 있는 자리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는 하나님이지 강대국도 아니고 돈 있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의 왕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지. 나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줬을 뿐이야. 나에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기회를 줬을 뿐이지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나에게 준 기회 속에서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나에게 준 기회를 가지고 그때 어떻게 하나님도 없어. 보이는 것이 없어. 내가 높아지면 돼. 이 넘어지. 그래서 섰다고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베릭스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딱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사도행전 24장의 이 베릭스 총독의 모습과 또 제사장 아나리아와 또 이 바울을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함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모습 교회 안에 있어요. 유대인들은 말씀 안에 있어요. 대제사장은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기본적으로 나의 통치자는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고가 없으면 언제든지 자기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세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특별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새벽을 깨우면서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더욱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이만하면 돼서 나면 이만하면 그래도 너보다 나아라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않냐고 자기 평안함, 자기 안전, 자기 오름에 빠지면 우리는 누구든지 제사장 아나리아와 같은 사람, 누구든지 총독 베리스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 광야거든요. 이 광야의 세계에서 내가 들어갈 목적이 그리스도를 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도 나의 모습이 뭘 하냐면 내가 늘 하고 싶은 나의 기질들이 있어요. 이 기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주의 성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인품으로, 인격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래서 우리 가정을 교회로 하나님 선포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교회 다니고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면 안 그렇잖아. 그죠? 직장으로 가면 안 그렇잖아.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선포했고, 우리 가정에 있는 교회 구성 안에 있는 성도, 즉 가족들의 모습을 한번 딱 봐보세요. 베리스 총독과 같은 모습으로 있잖아요. 말씀은 들어. 왜? 아내 때문에. 교회는 나와, 아내 때문에. 그러나 말씀 듣는 것이 머리가 빡 아파. 심판받는 것은 두려운데 내 안에는 돈으로 가득 들었기 때문에 말씀 듣는 게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것을 자꾸 회피하는 거예요. 이 베리스 총독도 이거 하나님 앞으로 아직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불쌍히 생각해.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열에 서게 해달라고 붙들고 불쌍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영원히 기회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회 줄 때 모르잖아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먼저 데리고 갈 수도 있고, 그죠? 도저히 아니고 복음을 방해하면 방해한 사람을 먼저 데려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 줄 몰라요.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말씀 안으로 들어있지 않냐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들어있는 사람들은 뭐 너무너무 안타까움으로 기도하거든요. 우리 역시 가정 교회 목회자인즉 가족을 향하여 정말 눈물로 기도해요. 그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진실을 된가를 봐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우리는 그냥 저 인간 아이고 진짜 이러면서 내려놓는데 아니에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위하여. 바울이 유대인을 살리기 위하여 목숨 걸고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나 오히려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음의 고통이 와요. 이 죽음의 고통이 와도 뭐 하냐면 복음을 증가하잖아요. 나에게 주신 기회, 감옥에 갇혀서 지금 법정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예수를,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내가 되어 있나를 보면서 오늘 나는 가족들을 위하여 얼만큼 죽음의 상황, 위기의 상황까지 갔을지라도 복음을 증가하는가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가족들이,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이켜 설 수 있도록 눈물의 기도가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